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로부터 33절 말씀. 다 피신 줄 알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33절 37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2021년을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동행 제6편입니다. 오늘 2월 7일 첫 주일 주일 예배 메시지의 말씀의 제목은 계산하지 않는 동행이 주제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동행.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보화가 뭘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화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 소중한 사람. 누군가와 아름다운 동행을 꿈꾼다고 있다면,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과 아름다운 동행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계산하지 않는, 이익 타산을 따지지 않는, 오히려 자기의 시간, 물질, 그리고 힘과 마음을 상대를 위해 내어주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동행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의 유형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혼자서 날아가는 것이 아닌 무리를 지어서 수천 킬로를 철새가 돼서 날아 이동을 하지요. 그런데 이때에 그 하늘을 날면서 이 무리는 항상 선두의 자리가 바뀝니다. 서로를 돌아가면서 선두의 자리를 서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선두가 가장 많은 바람을 맞는다고 그래요. 앞에서부터 가장 많은 마파를 맞게 될 때에 바로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그 앞에서 막아주는 바람의 50%밖에 받지 않는답니다. 그 뒤는 더 적게 바뀌어지는 거죠. 맨 끝에는 더 적은 바람을 맞게 되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 기러기는 지지 않는데 맨 앞에 선두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이 무리들이 앞을 선두의 자리를 바꿔가면서 날아가는 그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러기의 무리 가운데 한 마리가 병이 나거나 다쳤을 때에 철새처럼 이동하는 그 일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자기의 동료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을 때까지 머물러서 함께 그 무리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낫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비행을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도 보렸고 많이 본 줄 압니다. 참 아름다운 비행이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예를 들면서 여러분은 지금 이 기러기 무리처럼 지치지 않도록 서로를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지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정 공동체는 어떤 동행으로 지금 우리가 시간의 하늘을 날아가고 있나요? 우리 대전 백석교회 공동체는 어떤 동행을 하고 있을까요?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고 그리고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지 나는 내 아내와 아니면 남편과 아니면 이런 벗과 아니면 이런 직원들과 또 이런 동료들과 또 우리 공동체와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지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꿈꾼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생각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동과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름다운 동행이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 의식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비둘기 무리가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비행을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의 노년의 꿈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노년의 꿈과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 아내의 손을 마주 잡고 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벤치에 앉아 오순도순 삶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의 그 뒤에서 그 모습을 볼 때에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지 하는 소박한 부러움을, 그리고 노년의 소망을 품게 될 수 있다면 그건 저의 최고의 꿈의 완성입니다. 이게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꿈이 소박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려면, 늙음을 맞이하기까지는 같은 운명 공동체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 함께 환경을 맞이하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면 절대 그 아름다운 꿈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러려면 건강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대를 위해 자기 몸을 건강하도록 유지하지 않으면 그런 아름다운 꿈은 산산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꾸준한 운동을 하고 과음이나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끗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몸에 좋은 건강한 먹거리와 식탁을 자신과 상대를 위해 신경을 써야만 되는 것이고, 과로돼서도 안 되고요, 불규칙한 삶이 이어져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인즉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는 주의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밤새는 일이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고요, 자신의 몸 상태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년에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선용을 젊을 때부터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끝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노년에 여유로운 아름다움을 가지려면 물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차한 노년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돈을 열심히 벌어 모아야 된다, 그런 말을 들고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고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 조금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직장을 은퇴하고도 할 수 있는 소일거리, 자기만이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은퇴하기 전에 젊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매이지 않는 자기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황혼의 아름다운 노년은 맞이할 수 없습니다. 늙음을 부인하고 젊어지려고 애쓰는 추한 인생,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음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요, 아름답고 멋있는 늙음을 위해서 시각각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다가와요. 예를 들어서 관절에, 아니면 안력, 눈의 시력에, 아니면 생각에, 듣는 것에, 먹는 것에, 모든 것이 시각각 다가오는, 나이에 맞게 다가오는 그러한 늙음의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제하거나 부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들을 잘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갖지 않으면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저는 거기까지 준비했고 거기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상의 또 뭐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네 번째, 젊을 때부터 부부가 그런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다는 것을 제가 수없는 세미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일상을 살면서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에 영상을 그걸 보여준 거예요. 대화가 필요해. 이 영상을 보여준 것은 목사님이 갑자기 은혜의 시간인데 왜 저렇게 세상적인 프로를 보여줄까, 영상을 보여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다수의 가정, 특히 부부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등 많은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가서 세미나를 참석하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감동 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래서 일부러 실습도 합니다. 편지도 쓰게 합니다. 그리고 부부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그 며칠 동안만이라도 그런 시간을 실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요, 나이 먹어서 그런 아내의 손, 남편의 손을 마주 잡고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젊을 때부터 함께 하지 않으면, 젊을 때부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요, 함께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고요, 같은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으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고요, 다툼이나 원망이 쌓이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상처를 속에 담아두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상처를 속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나에게 서운했어, 나에게 힘들었어, 나 지난번 자기의 이런 말로 인해서 참 아팠어 등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통해져야 돼요. 이것은 부부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다 동일합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서로를 신뢰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거짓말을 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했던 거짓말이 어느 순간 부부 사이가 단절되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누가 불행하냐? 그렇게 한 자신이 불행합니다. 불행한 시간을 순간으로 다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대하듯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 사랑으로 동행하며 하루하루가 쌓여져 가지 않으면 그러한 노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가 쌓여야 한 주가 되고요, 한 주가 쌓여야 한 달이 되고요, 한 달이 쌓여야 1년이 되고 10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가 1년 쌓이고, 대화 단절이 1년이 쌓이고 2년 쌓이면 어느 순간 대화해야지 안 되죠.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자녀들의 삶에도 동일한 영향을 줘야 됩니다. 자녀들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교육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지난 시간에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의 영상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예요. 그 가정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가정에 했던 것이 뭔지,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통적 존재고 가정에 근심거리가 되어지면 그런 황혼을 부부가 꿈꿀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부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세상 속에 선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 부부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케어하지 않으면 안다는 거예요. 늙어서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자녀가 아닌 부모를 최상의 인격자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황혼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나의 모습을 살펴본 결과가 답이 생겼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의 힘과 노력과 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물론하고요, 가정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노력했다고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가정에 그것을 확실하게 삶을 통해 경험케 하셨어요. 수많은 사건을 통해 경험케 하셨어요. 사람의 힘과 노력과 꿈으로 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파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요. 그리고 나의 가정과 부부 사이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밥상머리 같이 하고 잠을 같이 자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분방하지 말라.
왜 그랬는가를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살고자 하면서 준비하면서 갖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럴 때, 그리고 그 주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 욥의 가정처럼 그 사늘과 그의 자녀들의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이 둘러쳐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자녀들도 주님이 먼저 되어야 된다.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우선순위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주님께 충직한 순종적인 자녀가 돼야만이 이런 삶이 가능하고요. 자녀들의 성품도 그 부부가 좋은 성품으로 스스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그 부부가 꿈꾸는 좋은 성품을 자녀들에게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케어해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주님께 있어야 하고요. 그런 배우자를 우리 자녀들도 만나야 되고요. 우리 부부와 같이 그런 삶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만이 우리 부부가 그 꿈을 완성할 수 있더라고요. 결국 자녀들 앞에서 외식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꿈입니다. 삶이 신앙이 되어지고 말로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적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 속에 부부가 서로 존귀하게 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녀들로 인격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삶의 변화가 있어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 목표가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이 얘기를 시작할 때에 저의 꿈이 참 단조롭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결코 단조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요. 연출은 쉬우나 행복한 노년은 결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한 컷의 아름다운 장면은 인생의 삶에 녹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요. 영상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을 겨냥해 찍을 때가 참 많아요. 대상고 사람의 얼굴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렌즈 속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왜 사람의 안면을 얼굴이라 표현했는지 마음의 거울이란 얘기잖아요. 그 얼굴에서 그냥 볼 때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그 현상된 얼굴에서요, 뭐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지더라고요. 슬퍼하는 마음, 지친 마음, 원망과 불평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 행복한 모습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진은 속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그것은 이익 타산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손해보는 삶이 되어져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름다운 그런 노년의 소망을 갖고 시작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 쭉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보니까 뭐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구나. 평생 내가 중심된 삶이 아니구나. 그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비록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상대와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되고 버려야 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동행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의 그런 동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들은 것처럼 본문에 그런 모습이 잘 녹아져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과 동행한다는 자체가요,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왜 꼭 이런 동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왜 굳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데 그냥 지나가 말잖아요. 그냥 한번 쳐다보고 그냥 비켜가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관계도 없는 강도 만난 사람, 그것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 자기에게 전혀 유익도 없고 이익도 없고 오히려 목숨까지 위협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란 전제가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거기서 거반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강도가 출몰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위치가 됐다 합시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강도 만나서 모든 걸 빼앗기고 목숨도 겨우 부지하고 있는 상태, 온몸이 다 들게 맞았고 뭐 상처를 받은 상태가 되겠지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여기서 이 강도들은, 떼강도들이 나를 그렇게 위협할 수 있겠구나, 나의 모든 재산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 왜 지나간다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환자를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반 죽게 된 그곳에서 언제 강도가 출면할지 모르는 장소에서 혼자 도망가도 잡히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적건을, 그런데 심지어는 이 강도 만나서 걷지도 못하는, 도망하기에 전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데리고 동행한다는 겁니다. 함께 걷지도 못하는 위기에서 자신에게 전혀 보호와 힘이나 능이 되지 않는 사람과 동행을 선택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의 동행의 선택에는, 행동에 어떤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 중 만난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 만난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옆을 보세요. 좌우를 보세요. 시간이라는 여행 중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서 이삭과 누구죠? 그 에서와 야곱 같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같이 시작해서도 서로 막 싸우는데 그런데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인데 더구나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간이라는 여행을 하면서 인연이라고 말하는 필연,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만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의 두 번째 동행에 선택한 것 뭐냐? 사람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 측은지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 특징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33절에 보니까. 여러분, 동행의 필수 조건입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누군가 동행할 때에 그 동행이 되려면, 그 사람과 아름다운 동행이 되려면 필수 조건이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궁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형제는 형제에 대해서, 이 측은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에게 있는 물건과 물질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피며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지요. 측은지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험한 길을 자기가 타고 가기 위해서, 여태까지 여행하면서도 경험했지만 험한 길을 가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짐승인데, 자기가 타기 위해서 마련한 짐승인데 자신이 아닌 이 동행자인 환자를 태우고 자기는 불편함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생활 속의 삶 속의 눈높이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주막까지 데려가 자기 대신 돌봐주기를 부탁하고 돌봄의 부비, 경비를 끝까지 제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부족 부분을 그때 계산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다섯 가지의 이 사마리아 사람의 특징을 보면서 동행 속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동행 속에 어느 날 그런 불쌍한 사람, 어느 날 죽어가는 사람 만났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모은 자기의 재산과 물질 등의 보살핌을 다했고 죽음의 어떤 위험의 속에서도 그 사람과 동행했다라는 것이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냥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동행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불편함을 선택해서 그 환자, 그 동행하는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동행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 동행자의 모든 불편함을 그리고 모든 필요성을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손해입니다. 유익되거나 도움이 된 게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런 동행을 통해서? 없습니다. 100% 희생한 삶이 살았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불편함, 그런 힘든, 그런 손해본, 그런 희생,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을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전개될 걸 알면서 불구하고 왜 이런 동행을 자처했을까? 여러분 혹 이런 동행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동행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동행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동행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동행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동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두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장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25절을 한번 누가 대신 읽어줘 보실래요? 25절. 예, 거기 그렇게 나오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묻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율법 교사가 묻지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에 주님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동행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과 동행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유익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닌 반대에 속한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섬겨줘야 되고 내가 배려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하는 대상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동행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으로 상대로부터 동행하는 상대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 내게 유익되길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양 어깨에 날개가 되어줄 만한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이웃이 아니라 내가 날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익 타산과 성공,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직장과 일도 그렇게 선택합니다. 이 직장이 나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이 사업이 나에게 불을 안겨줄 수 있는, 이 사람이면 나에게 물질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마저도,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마저도 그렇게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놓고 사역자를 구하는데 선택할 때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 대우가 좋은 교회, 내가 덜 힘든 교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부교육자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의 선택은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를 선택했어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누구에도 관심이 없는 교회. 돈 많이 주는 교회는 누구나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사례비가 적은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일꾼이 필요했던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지고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억울해하고, 그리고 부부가 살아가면서 왜 감정과 마음의 상처를 받느냐라고 할 때, 그리고 결국 이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혼하는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런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가 어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필요가 되는 사람, 나에게 힘을 되는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 실패하는 것이. 그렇지 않나요? 누굴 그리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의 우선순위, 선택에 동행하는 사람의 선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냥 사람에게 있었어요. 환경, 처지, 여건,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선택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친구를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애인을 선택하고, 결혼 대상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직장을 선택하고, 목회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모든 사업, 뭘 하든지 선택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 선택 기준이 뭐예요? 내가 나의 삶에 그리고 물질에 우선순위를 두면 절대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동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 내 삶에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그리고 부부, 믿음의 공동체가 나의 이웃이 되려면 사마리아 사람 같은 동행을 선택해야 됩니다. 목사님 다 손해인데요. 이 땅에 살면 그러다 보면 다 희생이고 손해인데요. 맞습니다. 손해입니다. 100% 손해입니다. 굳이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본장 25절, 아까 우리 성도님 읽었던 것처럼 25장 그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땅에서 100% 손해지만 거기에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요. 구원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매어 종생활하며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강도 만난 이 사람처럼 사마리아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동행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동행을 받고 있다고요.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자로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마리아 같은 이웃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선택한 내 아내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이 공동체에 있고 싶지 않아. 사랑이 없는 공동체야. 이 땅의 손에 갔지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영적 강도 만나 죽게 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영생을 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